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와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여러 가나안의 족속들을 쳐서 이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막게다에서 출발해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6 부족들과 또 상당히 많은 다른 종류의 부족들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들을 점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점령, 진멸, 죽임, 싸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본문의 내용은 액면 그대로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려면 이렇게 막 칼을 써서 누구를 죽이고 피가 나고 사람이 죽는 이런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특히 가나안 정복과 같은 전쟁은 다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전쟁들을 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7장 1절로 2절 말씀.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가나안에도 아직 안 갔는데 가나안에 가면 거기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치게 하리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쭉 읽었더니 내내 뭐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더 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더 근원적으로 이런 전쟁 자체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전쟁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전쟁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으시는 걸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 그 영혼들,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줬으나 그들은 고집했어요. 자기를 믿었고, 고작 한다는 것이 동물 상을 만들고 난잡한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잡것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오래 참으셨다면, 아니 영원히 참으셨다면 어떻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8명밖에 안 남기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냉혹하게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더 많은 인구가 있고 더 문명의 이기들이 발달해서 이렇게 핸드폰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너무나 신이 나고 너무나 재미있고 하루에 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유튜브를 한 2시간 이상씩 보는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화려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 매 한 가지 입고 있는 옷만 다를 뿐,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만 다를 뿐 똑같은 인생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야 하는,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오히려 지금은 더 어린 아이들이, 옛날엔 그나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딱지치기니 뭐 자치기니 얼마나 가난하고 놀 게 없으면 뭐 전봇대를 왜 붙잡고 있어요, 가서. 거기에 또 엄마들은 들어와라 나가라 하고, 나는 또 그 다방구 뛰어다니다가 그 엄마들이 걸어놓은 그 그 빨래 거는 빨래 줄에 목이 걸려가지고 그때 내가 목이 튀었나 봐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수영복만 어디서 누가 사진을 갖고 와서 오면 그냥 반 전체가 난리가 나서 얼굴들이 다 빨개지고 그랬는데, 가난했고
코도 질질 흘리고 오죽했으면 여기다가 수건했어요. 오후반, 오전반. 그냥 오전반 애들 나올 때까지 그 먼지 나는 곳에 쭈루룩 앉아가지고 얼마나 앞으로 나라는 일 많이 했든지 우리는 민족이 언제 그렇게 바른 거예요. 항상 앞으로 나라는 일 많이 해서.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는 가난했지만 더 사랑이 많았어요. 우리 집애가 중요하고 쟤네 집애도 중요하고. 지금은 참 어느 같은 아파트인데도 어디서부터 위층은 뭐고 밑은 임대라서 못 올라온다게 한다면서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감하려고 하는 부분은 인간이라는 건 안 변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더 나아지고 이로와 편리해졌지만 인간 본성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하늘에 계셨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가나안 족속 예를 들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냐면 그들의 죄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당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에 갈 만하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이 또 많죠. 이렇게 보면은 지옥이 없으면 큰일 날 사람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머리 검은 짐승이라면서요. 그게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때 그 다음에 그냥 동네 아줌마 할머니가 너 그렇게 하다가 죄 받아. 어디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고 절도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런 말 해요 사람들이. 다 그리고 참 신비한 것은 수천 년이 지난 글쎄요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껍데기를 다 벗겨보면 옷을 다 벗으면 똑같이 생겼어요. 몸도 그렇고 몸 안에 있는 영혼도 그렇고.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일망타진하는 이런 급격한 장면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제 마음이 정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다 이게 사람들을 또 남녀, 노소, 아기 벤자, 어린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죽였어야 되나 이런 의심들이나 불평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씨름하셔. 첫 번째는 남녀노소든 누구든 그 누가 만드셨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셔요? 그분이 마음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낳으신 분이 낳은 아이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두 번째, 그 영혼들이 너무나 죄에 잠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죄에 잠겨 있으면 이거 다 털어버리셔요. 하나님의 요즘 애들 말로 스타일이. 그래서 일단은 좀 서설을 길게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찾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처리하시는 것이 공의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좋은 윗방 뒷방 할아버지처럼 계속 너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날뛰는 죄악된 인생들 누가 컨트롤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죄로 자기 죽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나요? 다른 사람 가서 왜 멀쩡하게 가고 치사하게 그리고 다 여자들만 그렇게 갔다가 치사한 거예요. 치사해. 남자도 가서 해봐야지. 자기가 죄를 짓고 싶으면 지가 남자면 남자한테도 가서 어떻게 해봐야지. 매일 힘도 없는 여자들 가서 그렇게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악.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 여성들은 그런 건 머슬을 주지 않고 다른 걸 주셨어요. 그 남자는 머슬을 줘서 일하도록. 근데 그걸 자꾸 너랑 나랑 싸워보자니까 얼마나 치사해요, 그게. 그래서 여자 때리면 안 돼요. 제일 치사한 거예요. 머리는 잡아도 돼요. 여자들끼리 여자 머리 잡으시니까. 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우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잔인한 상황 속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뭔가 전체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 같은 소리를 하는데 지명만 달라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어디로 가서 진멸하고 또 함께 어디로 가서 하고, 근데 그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심에, 이런 기본적인 프레이즈들이 이렇게 나란히 계속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게다라는 곳에서 막게다를 진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림나를 가서 또 림나에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렇게 쭉 가는데, 한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로 갈 때까지 뭐 0.5초 걸렸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이 가서 진멸시킬 그 부족도 오랜 세월 그 동네에서 살았던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 다 그 동네도 잘 알고 다 요새도 세워놓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동네 처음 간 거기 처음 갔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 붙었을 때 그게 0.5초로 끝나겠냐고요. 아니지.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게 갔다는 거는 말은 쉽지만 가기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기다림, 진력을 다한 싸움, 그 다음에 승리, 정리, 그 다음으로 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맞죠? 맞으면 좀 아이고 돈도 안 드는데 고개 좀 숙여요. 어이구 참, 맞잖아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갈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영적인 싸움은 시간이 지리하게 걸리네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안에서는 최소한 하나가 됐고 이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전투까지 일사불란하게, 한국말로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계속 전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2021년에 내가 뭘 좀 수고했으면은 2022년이면 뭐 목사님 나를 쳐다보기를 난 이제 건들지 마서 이래요 다. 뭐 작년에도 안 건드리긴 했는데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반복되는 거 힘든데 반복되면 싫어요. 하기가 친교하기 싫어요. 나 혼자 설거지하기 싫어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맨날 똑같아서 싫어요.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를 때에 우리가 라기스도 가야 되고 에글론도 가야 되고 헤브론도 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우울해서 안 가고 내일은 날씨가 좋아서 안 가고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만약에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점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에 가요. 많이 이제 그동안 했잖아. 다음 저기서 도시는 좀 놀다가 갑시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난 여러분 편이니까. 왜? 여러분과 같거나 더 못하니까.
아유, 오늘 고개를 딱 눈을 떴을 때 왜 오늘 새벽 기도의 알람은 이렇게 소리가 클까? 주님, 오늘만 좀 쉬면 안 될까요? 뭘 부탁을 하면 안 한대. 또 여기 또, 저 목사님이 또 나 때문에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다 우리가 같아요, 같아.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 안 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그냥 원래 내가 할 일이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나 그냥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책 보고 듣고 그냥 더 그러고 할게. 그냥 건들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징그러워. 그런 마음이 저는 안 드는데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 목회자가 그러고 앉았고 교우들께서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을 혼내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사실을, 현실을 좀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힘들 때는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그 사람이 좀 괜찮을 때는 그 사람이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가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건 잘못이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성 있게 하지 못하는 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험산줄령을 넘고 또 넘어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오늘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도 바울이 마가하고 바라바하고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이었죠. 배를 타고 시리아 어딘가에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지금의 터키 남쪽 버가라는 곳에 항구 도시에 딱 내렸어요. 그때 요한이 안 가겠대, 자기는.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이 엄청 화가 났죠. 바울은 마가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는 모르죠. 근데 돌아간 건 틀림없는데 아마도 주경학자들은 이제 버가에서 저 북쪽에 터키 중부에 있는 이 큰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륙으로. 그러려면은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돼요. 지금 있어요. 지금도 험난한데 그때는 거기는 아주 우리 옛날에 전설의 이야기에 나오는 산적들이 많은 곳이에요. 마가가 그걸 알았죠. 가버렸어. 근데 바울은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거길 갔잖아요. 넘어가지고 이고니온 다 거기에요. 다 도와드라. 다 거길 지나야만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환희가 넘치는 것도 사실이고, 또 때로는 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니까 우리가 이 변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가겠어요? 우리가 뭔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변화시키신다 그랬어요. 그 내면의 변화가 우선 우리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하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아까 같은 내면의 갈등이 생길 때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또 위로도 하시고 또는 이놈 이렇게 책망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게 주일날 비빔밥 먹으러 가는 사람 이제는 빨리 잘해야지 더. 자기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쩔쩔매고 뭐 다 휘죽휘죽 웃고 뭐 다 져주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바보 같은 줄 아시죠? 네, 이름에도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예수님께 멀어질까 때문에 뭐 어떤 행동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이 돼서 계속 이 수많은 적들을 일관성 있게 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내면에 갈등이 있었겠고 고단함이 있었지만 우리 그걸 본받아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힘들 때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구역의 식구들이 그런 힘들 때 가서 보면은, 아, 저렇게 사람이 사는구나. 저 사람은 그럼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을 보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말 안 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좋은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 다음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거 뭔 소리예요? 끝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다시 조금 며칠 쉬고 일어나야지. 왜?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 너무나 명확한 곳이니까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어떤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야, 너는 어떻게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니? 그러셨어요.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좀 나태해졌어요. 예수님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것도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또 본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본전 생각이 난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뇨? 너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니? 하셔요.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셔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해야 된다. 바울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타우루스 산맥도 건너가자 그 동네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그 돌로 던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서는 그 이고니아 성 바깥에 쓰레기더미에 던져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뭐하러 그 타우루스 산맥도 가고 뭐하러 거기서 돌을 맞냐고요. 너무나 많이 했어.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이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나는 쫓아갑니다. 야, 우리 가운데는 틀림없이 이분과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적어도 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잘 깨닫고 다시 자기를 좀 돌아보시고 이제 또 돌아가시면서 운전하시고 혼자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혼자 계획하고 혼자 뭐하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에서 들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두시고 계속해서 굳건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전쟁 얘기 속에서 그와 같은 귀한 교훈을 깨닫고 지금 나의 삶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